오늘 할 건 뭐냐면 이걸 지난주에 강조를 안 하고 갔어요. 뭐냐면 세계관은 많아요. 정말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무슨 세계관이에요? 예,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세계관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적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들하고는 아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세계관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 맞아요, 교류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놓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거기가 갸우뚱 이렇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그럼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오면 돼요. 교회에만 데려다 놓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사는 도시 전체를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 문화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절로. 다른 세계관들은 그게 가능한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안 돼요. 여기에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세계관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독교 세계관, 온전한 세계관을 갖게 돼요. 이게 달라요. 온전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 내 속에서 아주 엑기스가 탁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경적 세계관 비스무리하게 돼요. 완전 그건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 가치 체계가 성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면 성경적 세계관 비슷하게 가졌기 때문에 가치 체계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데 가서 달라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데 그 성경적 세계관이 태동한 거지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순종 다시 순종이라는 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다시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할수록 내 경험이 뚜렷해지면서 내 이성은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연관성을 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정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인데 장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모태신앙은 맨날 못해 이러는데 장점이 뭐예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찌됐건 비스무리했건 어쨌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후에 성인이 되어 그것도 경험을 많이 했다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이래서 된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해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속에서. 오늘 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계관 대결. 이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문화에 가면 그 융화된다고 그랬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에 가서 여러분 사시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내가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결을 하겠네요. 예,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관 대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 대결.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하셨던 거, 이 진리 대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가 진짜로 말했던 진리하고 맞는지 대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 대결,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대결은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있잖아요.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제가 지금 외우는 거는 옛날 개역 개정이라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 정사와 권세와,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정치권 세력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하는 이거는 영적인 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지금 퍼져나가고 이러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정치인, 그 세계관을 정치 속에서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별로입니다. 정말로 별로예요.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말 별로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죠. 여러분, 눈을 가려놓고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쟁해요? 내 속에 칼이 있어요. 싸워야 돼 지금. 근데 눈을 가려놨네.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냥 막 휘둘러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휘둘렀다가 맞아서 나만 살면 돼, 이거예요? 이렇게 전쟁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상대를 알고 전쟁을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인간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그런데 자꾸 크리스찬들 중에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 통치권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영적 존재는 그 마귀를 정점으로 두고 쫙 퍼져 있는 영적 위계, 그러니까 영적인 그 위치, 계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역할들, 이 땅에 심어놓은 견고한 진,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요. 저는 안타까운 게 하와이, 제가 처음 왔던 데가 하와이였기 때문에, 미국 올 때 하와이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에, 거기가 가장 발달한 데니까 거기에 처음 왔는데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한인타운으로 모인대요. 왜 한인타운으로 모여요? 다른 타운들은 조용해지는데 한인타운에 술집이 모여 있어요. 한인타운에 마사지 팔러라든지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유흥업, 이게 한인타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째서 다른 타운에는 저녁이 되면 딱 끝나서 없어지고 다 집으로들 가고 그쪽은 다 조용해지는데 한인타운만 시끌벅적하고 불이 켜지고 막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왜 문화가 그래요? 한인들이 거기 와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문화가 거기서 발달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 역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 뭐예요? 기생 문화 아니에요. 술 접대 문화고.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회식하면 술집 가야 되는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저희 학교, 저는 또 특수한 그 기능반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기술 뭐 하는 짬뽕집에 가요. 고등학생인데 갈 수 있죠. 짬뽕집 왜 못 가요? 근데 진짜 머리도 안 마른 것들이 저한테는 선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3이잖아요. 아, 술을 시켜서 먹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 순수한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신앙도 얼마나 수련회도 다녀오고 막. 근데 거기만 가면은 술을 시켜서 선배들 먹고 후배들 한 잔씩 막 주고 이래요.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었을 거라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진짜로 안 먹었어요. 저 안 먹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선배 중에 한 명이 영철이 주지마,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주지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줬던 선배가 대목사님 친구 후배. 그러니까 저하고는 뭐 저의 바로 위 선배지만 또 대목사님의 후배니까 저를 얘기해 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처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에 찍히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딱 해놔야지. 처음에 어중간하게 하면 너 저번에 먹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세요. 처음에 잘 찍히세요. 그냥 아예 그냥 찍혀버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문화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정말로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학생들이 그렇게 시작하니 거기서 조금 졸업하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밖에 나와 있는 문화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 대상을 확실히 해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그 배후에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지금 싸움의 대상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적 존재의 정점에 있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마귀. 또 사탄이요, 마귀요, 용. 그 다음이요, 뱀. 예, 옛뱀이라고 하는. 그렇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이고 마귀고 용이고 옛뱀이고, 이게 다르게 부르지만 이게 같은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 정점에 있는데, 사실은 이 존재에 대해서 제가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준비를 쭉 하다가 말았어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 뺏길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요.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이미 타락한 존재, 악한 영, 악한 천사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을까요? 그럼 질문,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어떻게 존재하지요? 죄를 안 만드셨다면서요. 악한 천사를 안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떻게 존재하지요? 하나님이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정확한 선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지요.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성품은 누구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닮아야 될 모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을 존재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타락했어도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냥 착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상 그게 안 돼요. 성품이. 왜냐하면 이 사랑의 성품 속에는, 사랑을 설명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가 있어요. 무례히가 뭐예요? 무례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의 없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의가 없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개미와 나와 비교하는 그 갭보다도 더 멀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와 개미라는 존재를 놓고 존재의 갭을 한번, 누가 월등해요? 내가 월등하죠. 개미가 열등하지요. 이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그런데 개미와 나와 느끼는 그 갭보다도 나와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갭이 더 멀죠. 그러니까 나는 개미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밟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먼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이건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탄은 이 사탄은 그룹의 일종이에요. 그룹, 스랍, 여러 개, 이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위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데, 사탄은 그룹에 속하는 존재예요. 그럼 그룹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셨냐면,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고 거기를 덮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날개로 해서 해놓은 거 있죠? 그걸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때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 영어에서 말하는 그룹 아니에요. 신천지 어떤 강사가 그걸 영어에서 말하는 그룹으로 그 그룹을 설명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그룹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이 있어가지고 네 생물이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그 네 생물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재,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 천사들의 위치가 그룹이에요. 이 사탄이 그 그룹의 한 종류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한 거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부럽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갖는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최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 받아? 그럼 하나님도 못 받아. 하나님 받지 마 하고 하나님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요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한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요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뭔가요?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갔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이것을 우상들로 바꿔 놓은 거예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을 그 문화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진짜 우상,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걸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섬겨야 할,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영광의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싸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길까요? 충돌이 생기겠죠. 예.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생겨요. 그 다음 이거요.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저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세요. 줌도 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면, 그것도 힘들면 그냥 유튜브 보고 하세요.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실제 예배가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다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나중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 상급이 뭘까요? 상윤이한테 그때 성경 공부했더니 천국에는 컴퓨터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심각하죠. 이 재밌는 걸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고. 예. 왜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요. 제대로 된 세계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제대로 안 섰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걔는 컴퓨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된 거죠. 천국에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뭘까요? 컴퓨터일까요? 전동 스쿠터일까요? 좋은 페라리 막 그런 차일까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상급이에요. 영광은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영광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가서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가면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고난을 받으라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된대요. 이 고난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버텨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받을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어떤 영광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졸업식 때 어떤 아이들은 그냥 졸업장만 딸랑 꽃 이렇게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줄줄이 상장을 갖다가 달고서 그냥 사진 찍고 그걸로 막 온 몸을 가리고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영광이 다르죠. 예. 운동 경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4년 내내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런 거 스케줄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단상에 제일 높은 데 딱 올라가잖아요. 영광이 같아요? 일반 다른 사람하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 영광은 완전히 다르죠.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다 쓰는데 이 면류관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무슨 면류관을 층층이 쓰게 돼 있어요. 종류별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개털모자라고 그러죠.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층층이 한 7개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잠깐인데 저곳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현재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취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뽕이 갑자기 들어가요. 이렇게 딱 뽕이 들어가서 어깨가 딱 서요. 조금만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도 사람들 딱 저렇게 되잖아요. 그 뭐죠? 범죄도시 3인가요? 거기에서 온몸에 문신한 역할을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평소에 그 사람 내시 역할 잘했잖아요. 네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평소에 그 역할을 하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니까 딱 하고 이렇게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문신 하나 했는데도 딱 어깨가 펴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문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배려예요. 여기서 받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넘어져요. 마귀가 그거예요.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되도록이면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도 상석에 앉을 위치에 내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내가 만약 상석에 딱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조금 요 밑에 앉으시겠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가 팔리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고 와가지고 왜 거기 앉아 있냐고 하고 제일 상석으로 옮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누군데?
누군데 하고 영광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영광을 취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겸손해져라 차라리. 그런데 장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텐데요.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딱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면류관을 딱 주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시 불러가지고 면류관 하나를 더 주고 이제 됐죠?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름 불러 또 하나를 또 주네. 면류관을 몇 층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시작.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놓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자기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까 나왔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과분한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상, 영광을 주신 거지요. 그러고 났더니 이걸 받으니까 너무 과분해. 내가 이 땅에서 한 거하고는 너무, 이건 도저히 내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겸손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걸 다 거쳐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주님 앞에 다시 이걸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서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땅 사람들은요, 마귀는 서로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거. 세계관이 달라요.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영광을 돌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영광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계속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마귀는 다른 사람이 받을 걸 뺏어 가지고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느냐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예, 천국처럼 되겠죠. 겸손해지고요. 잘난 체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고 부족하면 입혀주고 서로 그런 문화가 되겠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찬 성경적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잖아요. 예, 표면적 의미가 그거지만 이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행하는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목이 말라 해서 물 마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고 물 마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셨어요? 아이고 배고파 하고 밥통 열고 막 바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고 바쁘셨어요?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장부 정리를 해요. 서류를 뭘 작성해요. 서빙을 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요. 빨래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해요? 그냥 하잖아요. 일이니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브렌타노 그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브렌타노는 이랜드 계열 회사예요. 이랜드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나눠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브렌타노. 창고에 갔으니까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들어오면 그 안에 꽉 찼어요. 이걸 꺼내다가 다 박스를 열고 그 사이즈별로 개수를 다 맞춰서 다시 박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부에다가 오면은 그 차에다 다 실어주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제 그걸 하는데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그 큰 그 차 안에 이제 박스가 꽉 찬 게 한번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일이 가서 손으로 다 날라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늦게 오면 그때가 이제 쉬는 시간이죠. 근데 그게 막 들어오는데 땀은 뻘뻘 나는데 그때 갑자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 요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드셔서 결국은 십자가 들고 못 가셨잖아요.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에. 그냥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온몸이 피 철철 흘리면서 거기를 가셨는데 그게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일이 힘들게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제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그때 체험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막 박스를 그냥 막 정신없이 나르고 그냥 뛰다시피 하면서 이걸 날라서 그거를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담당 그 목사님이 이기훈 목사님이었는데 그거 막 간증을 나누고 막 그런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 박스 나르는 게 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거든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르게 그 일을 정말로 즐겁게 했어요. 설거지, 빨래, 여러분 서빙하는 거, 저 또 골치 아픈 손님 들어왔네. 이렇게 되면 영광이 안 되죠. 그럼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되는 거죠. 힘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요거 누가 준 생각일까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광을 뺏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는 순간 덕이 안 되죠. 이제 갑자기 내 속에 불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선한 삶을 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마귀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지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사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이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셔야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일상에서의 영적 싸움은 여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예요.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마귀는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삶을 회방하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회방하고 찾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싸움이 아주 최대로 많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전도할 때예요. 지금 이 일상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극적인 싸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지지만 전도라고 하는 영적 싸움, 이거는 정말로 치열합니다. 이건 진짜 치열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어디일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에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해요. 그럼 복음의 빛을 못 보면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하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싸웠죠. 싸웠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능력을 행했어요. 예,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미치죠. 그러나 어쨌든 능력이 있어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싸워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다 지금.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작용이 사탄이 했던 거래요. 사탄이. 또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능력 대결에서 싸움의 원리는 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싸우래요. 같이 싸우래요. 마귀에 대해서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 능력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은요, 진리 대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세계관 대결인데 이 세계관 대결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거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전통. 한국의 전통 문화 많지요. 단오가 되면 저 어디예요? 강원도 쪽에서는 단오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길 제가 방문해서 그 자료들을 제가 다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단오 행사 내용이 이거예요. 동해 바다 그 이쪽에 산맥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산맥이에요? 태백산맥이죠. 이 태백산맥에는 장군신이 있대요. 그래서 태백산맥에 있는 장군신의 그 저기를 받아서 태백산맥에 있는 소나무 한 뿌리를 잘라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를 동해바다에 또 신이 있잖아요. 바다 신이 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바다에다가 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오 행사의 하이라이트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신들이 오죽 못났으면 자기들이 결혼 못하고 사람들이 결혼시켜줘야 신들이 그때 저 결혼하는, 이게 한국 문화라고요. 근데 이게 단오라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하니까 한국 고유 문화 전통이야 그러면 아무도 공격을 안 하죠. 공격하면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지요. 이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 문화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나요? 그거 다 정령 숭배 같은 거잖아요. 정령 숭배가 뭐냐면 세상 이 물질 속에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도 죽으면 혼백이 되어 떠돈다. 그런 영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령 숭배하는 그런 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 마귀가 있다고요. 거기서 나온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통하면은 다 허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논문 쓰는 그 원리가 뭐예요? 공부를 쭉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이건 이거다라고 뭐가 생겼는데 이걸 내가 주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잖아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름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 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므로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거 한번 봐봐. 이게 맞지 않아? 하고 내놓는 게 논문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전통 위에 서서 어느 학문 위에 서서 학문을 하고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전통 위에서 내가 그 마귀가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막 그거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학문 영역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대표적 양상이 뭐냐? 창조론과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틀어놓은 거 아세요? 어떻게 틀어놨냐면 잘 보세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잖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어떤 종교의 신앙이잖아. 그런데 마귀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창조론을 갖고 들어와? 창조론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 하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창조론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비과학자들 같이, 그러니까 과학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마치 과학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 놓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지금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이런 걸 유사과학이라고 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학은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놓고 현상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천문학이 있어요. 천문학.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저녁만 되면 눈에 저기가 다 보이네, 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설을 세울 거예요? 지구를 벗어난 저기에 다른 별들이 있네 하고 가설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거봐, 맞네 해서 나온 게 천문학이에요.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진짜로 진화한 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진화네 하고 나온 거예요? 가설이 있었겠죠, 처음에. 그게 그들의 신념이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었다고. 그게 그 진화론자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똑같은 건데 이걸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우리는 신앙이야, 창조론은 신앙이야 하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학문 속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죠. 진화론을 연구했던 다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화를 알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화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화석. 그러면 진화가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본인이 세워놨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석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조금 했던 모양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 화석들을 배열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화석이 진화론의 증거다 하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화석은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첫째, 빠진 고리들이 너무 많아.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가려면 이 중간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중간 거, 그 사이에 중간 거 또 있어야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진화했으면 화석층을 연구를 해보면 밑에는 단세포, 다세포, 그러면서 점점점 진화한 순으로 이렇게 화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화석들을 보면 밑에 여기에서 막 여러 종류의 것들이 동시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고 그걸 밀고 나간 거예요. 배후 세력이 누굴까요?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학문 분야까지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UFO 뭐 이런 걸로 그냥 획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그냥 쫙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조그만 꽃들이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다 갉아먹고 자신에게 돌리는 존재예요. 세계관 대결은 사단의 최고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영역이에요. 세계관 대결이 아주 우리 삶 속에 아주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힘드냐면 아주 정교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쟁이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령 숭배 이런 거는 미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교한 교리 체계가 없어요.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여기에 정교한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만들어 놓은 이 동상, 이게 누군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그 빈틈을 타서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정령 숭배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비냐고, 아니 빌어야지, 누구에게 비냐고 해서 그 비는 내용과 누구에게 비는지에 대한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쉽게 돌아와요. 그런데 누가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주 정교한 교리 체계를 갖고 있는 이들은 안 돌아와요. 그럼 지금 지구상에서 아주 확실한 교리 체계를 갖고 있고 이걸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만약에 우리의 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든지. 그렇죠. 이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켜요. 이렇게 교리 체계가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여기하고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잖아요. 이미 그 세계관 정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교리적 접근으로는 힘들어요. 그들도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적인 힘이 작용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능력 대결이 여기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세계관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대결은 단순히 어떤 사상적인 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적 이 진리 대결에 있어서 싸움의 원리는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 싸움의 대상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비성경적 세계관을 이 땅에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섞는 것처럼 세계관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안에 가라지를 섞는 그 내용이 뭐예요? 거짓 메신저들이 있는데, 지금 이 미국 교회 이 UMC라고 얘기하죠. 연합감리교회죠. 여기에서 탈퇴하고 나오는 한인 교회가 많아요. 전체 UMC의 25%래요. 그럼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몇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 이게 피크를 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 탈퇴하면 재산을, 그 감리교는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의 재산은 연회라든지 이 감리교 전체 여기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를, 이 교단에서 나가려면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이 누구께 돼요? 그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이걸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교회들이, 탈퇴할 교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슨 연회, 감리교 무슨 연회는 나가려면 그 건물의 50%를 내고 나가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만, 지금 이 캘리포니아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감리교 한인 교회들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나가고 있는데 벌써 6천 교회인가가 나갔대요. 또 1,000교회 이상이 나간대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준대요. 처음부터 이걸 나가려면 심사를 하고 뭐 해가지고 거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그 심사 대상에 넣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한인 교회들이,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못 나갈까요? 50%를 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불짜리 교회면 50만 불을 내고 나가야 돼요. 50만 불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못 나가요. 저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지 몰라요. 50% 내놓을 게 없는 게 아니고 50%가 없어요. 50%라고 할 교회 재산이 없어. 감리교도 아니지만 그런다면.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마지막 시대에는 내 거라는 재산으로 묶어놓는 게 되도록이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묶이지 않아요. 진짜로요. 묶이지 않으려면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취하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 감리교 지금 나가야 되는데 교리가 안 맞으니까, 무슨 교리요? 동성애자들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교회 50%를 내고 나가래요. 이거 낼 돈이 어디 있어요? 300만 불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현재 또 갚아야 될 게 3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600만 불이에요. 그 50% 몇이에요? 300만 불이. 이걸 내고 나가야 돼요. 지금 300만 불이 빚으로 있는데 300만 불을 어떻게 내고 나가요? 그럼 나가면 600만 불이 빚이 돼 버리는데, 그럼 교회는 없는 건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빨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생각해 놔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차없이 나가야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마귀는 이 땅에 뿌려놨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가라지처럼 딱 뿌려놨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양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대다수가. 25%가 나갔다는 얘기는 75%는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교회들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이게 지금 75% 전체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정치권하고 모든 이 아까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다수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학교 교육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진리이냐?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걸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성경적인 참 진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